2월 28일 엎드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고개 숙인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 앞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떠나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5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월의 마지막 날 주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지만 용서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또 내 감정을 스스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용서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1절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질문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게 되는데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아마도 당시에 3번까지 용서하라는 유대교 랍비의 교훈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번에 70번은 490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의 의미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생각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몇 번이라는 숫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한히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을 할 때였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 임금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엄청난 액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계산이 잘 되시는 분들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한번 확인을 해 보았더니 계산기에 오류가 떴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금액의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그 돈을 그로 하여금 자신의 몸이나 아내, 자식을 통해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잡아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가족이 피해보는 것을 아마도 이 사람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짝 엎드려 절하며 간청을 합니다. 다 갚을 테니 참아달라고 그 임금에게 구하는 것이죠. 제발 참으소서,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절실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금액을 그 임금이 탕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탕감해 주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비유를 들으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임금이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준 그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생깁니다. 그 종이 이제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그 행동을 보니까 참 이상합니다. 29절에 보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10,000달란트 빚진 그 사람이 임금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망각의 은사가 있었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100데나리온 큰 돈입니다. 3달치, 4달치 임금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방금 100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큰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소리 지르고 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장면을 본 사람들,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들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그를 다시 불러 그에게 빚을 다 갚도록 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의 어깨에는 또다시 엄청난 그 빚이 짊어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0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아무런 공로 없이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얻게 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것, 그것은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몇 번까지 잘못하면 용서해 주어야 하나요? 저는 잘못을 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의 품을 떠나 모든 그 유산을 받아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와 같이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냥 품꾼입니다. 품꾼처럼 생각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탕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용서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용서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용서를 받았지만 이 비유의 주인공,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는 임금의 그 중심,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철저하게 외면해 버리고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여 주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마지막 절 34절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큼이나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관가해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는 한 주에도 몇 번씩이나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근거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용서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평생 수고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23절에도 나와 있듯이 천국에 대한 비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일까요? 천국은 바로 용서받은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담아두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려가지 못하고 붙들려 있어서 혹시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을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지 않는 것보다 분명히 우리에게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참된 용서에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극적인 용서의 한 장면이 생각나곤 합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까지 그가 경험한 고통, 고난, 아픔, 시험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가 애굽 총리가 되죠. 그리고 기근이 들러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끝에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누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이것은 그의 평생의 삶을 재해석하고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론 내린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한 요셉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용서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용서가 있는 그곳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용서하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화목해 하는 축복을 주셨으니 기쁨으로 감당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들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을 지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